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인데 끝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번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또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인랜드 ANC 공동체 원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제 입술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가 생각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모든 교회 원형이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원형이 바로 그 초대교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 첫 번째 그 모습, 이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변화인 줄 믿습니다. 변화예요.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로 변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찾는데 잘 모르니까 이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을지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호텔 직원이 이제 얘기하기를 좀 거리가 먼 그 교회 가보라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직원에게, 아니 거기는 거리가 꽤 먼데 좀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얘기하기를,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원이 본 것이 무엇이죠? 변화를 본 거예요. 변화. 그들의 그 달라진 그 삶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마다 교회를 보면서 또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적대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그리고 친근한, 아름다운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무엇을 본 거냐면, 저는 변화를 보았다라고 믿습니다. 변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변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변화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에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달라졌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너무 기쁨이 나오고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다락방 지체들 누군가를 보면서 저분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가 아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변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요. 막 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변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뭔가라고 할 때 신앙은 변화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변할 것인가 안 변할 것인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도전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살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2장 전체를 보면은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외국의 말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말로 말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로부터 온 유대인들,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또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갈릴리 사람인데 한 번도 외국에 온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말, 외국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 취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가 바뀐 거냐면요, 이 언어의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어의 시스템.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술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왜 이 가장 먼저 이 입술의 말을 다루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입술의 이 말, 이 언어를 다루셨을까? 말은 바로 이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또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인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는 인격이 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또 감사하는 이런 생명의 말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그 내면, 그 마음,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 생명, 이 힘, 이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부흥, 특별히 교회 목회자나 이 리더십들이 이 주된 관심이 이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나부터, 내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졌던 것,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 감격, 이 기쁨, 이 희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거기에서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흥이 먼저 시작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마지막 47절 말씀, 이 결론이잖아요. 이게 바로 부흥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변화,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베드로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미천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또 혹은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등감 때문에 숨어 있었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변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숨어서 떨며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비단 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재산을 팔아서 뭘 나누어 줬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가 보다, 풍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마 저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힘겹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성도를, 지체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이 먼저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 다 찾아가지고 그거 팔아서라도 돕는,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소유 모든 것 다 바쳐서까지.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적이 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심, 내 것, 내 편, 내 이익, 내 체면, 이게 다 이기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기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잘 편하지 않는,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속성이 바로 이 이기심이에요. 계속 갖고 싶고, 더 있어야 되고, 더 누리고 싶고, 챙겨야 되는, 이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성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만약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사라지고 깨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중심, 내 뜻, 내 방법, 이런 마음들은 하나하나씩 없어지고요, 사라져가고, 반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또 나누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조금씩 커가고 자라나고 왕성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스피릿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변화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을 같이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습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나라는 그 울타리를 다 걷어치운 거예요.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몸만, 육신만 같이 그냥 모인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가 된 거죠? 마음까지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같이 뭉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면서 또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싶냐면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변화. 내가 변화되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공동체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아름다운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감동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 그를 살려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어떤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해서 수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재활하는 과정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보내야 되는데요. 좀 어렵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연결되자마자 제가 뭐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그 자매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다락방 식구들이 있어서 제가 산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재활해야 되는 그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 더 거쳐가야 되는데 전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이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충분하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 자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충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어날 거예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거예요. 이런 소망. 저는 그 자매의 목소리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줄다리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른이 돼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항상 빠짐없이 이 줄다리기가 있는데 참 대단한 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하면 막 온 힘을 다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줄을 잡아당기죠. 이기려고. 근데 힘이 조금 딸리면 막 밀려가지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반대로 우리 팀이 이기게 되면 힘차게 막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면 이기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종종 막 다 우르르 뒤로 자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해요. 같이 잡아당기고 그러다 보면 좀 지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아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막 줄을 잡아당기고 이겨서 막 자빠져가지고요. 막 여기가 가지고 저기가 가지고 좀 다쳐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겼으니까 또 함께 했으니까, 함께해서 이겼으니까. 찬양 가사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 아시죠? 네, 여러분, 그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발견하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대단한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만나서 교제하면 그 기쁨은 또 얼마나 배가가 되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쁨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그 기쁨을 전염시키면 그 안에는요 정말 이 기쁨 정도가 아니라 환희, 감격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스토리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먼저 나 자신부터, 내 개인부터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악한 그런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이건 잘라버려지고, 그리고 나를 묶고 있던 이 죄의 이 사슬, 무거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벗겨지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더 나아가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는 이런 감격이 가득한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희망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은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게 바로 4절 말씀이 이 변화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뭐를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주 놀라운 대단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과 인격과 그의 영혼을 주장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또 그렇게 될 때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간구하면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며칠 전 3월 1일 수요일이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화요일 날 좀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금방 좀 잘 것 같으면 깨기도 하고 계속 이 시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일 사역이 시작하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막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소풍 가면 학생들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그런 설레는 마음이 또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또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야, 너 그렇게 잠을 자지 못했는데 왜 그런지 아니?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아니? 그러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래요. 그냥 복잡한 마음, 이런저런 마음, 설레는 마음, 그 뒤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 그냥 사역이 새로 시작하니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감추고 싶었는데 사실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제 인간으로서 또 한계가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그냥 그것만 인정하면 돼. 그리고 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나를 의지하면 돼. 나와 함께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오는 동안 내내 이 찬양, 이 찬송가 가사,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내가 어린아이 같고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 길이 무슨 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길이 된대요. 생명길. 자,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삶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생명길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아닌 것 같은 험악한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순간들, 환경, 상황들 만나지 않습니까? 좀 가고 싶은데, 제대로 좀 걸어가고 싶은데, 좀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막힌 것 같아요. 도저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숲이 우거진 어떤 그런 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그런 길조차도 바로 좀 아름다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니까, 또 길을 만들어주시니까, 아니, 주님 자체가 길이 되시니까. 비록 죄가 많고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다락방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그렇죠.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나아가 메시지가 되는,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그것을 꿈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